얼마 전에 속초 산불이 났지 않습니까? 지난 주간 중에 장로님들 몇 분이 속초 산불 지역을 다녀오셨습니다. 장로님들께서 다녀오셔서 방송으로 시청할 때에 비해서 현장 가서 보니까 훨씬 더 충격적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산불이 정말 무시무시하게 번져가는 모습을 여러분 다 보셨는데, 그때 영동극동 방송이 그 지역에 있어서 영동극동 방송도 1층, 2층은 전소되고 3층, 4층은 연기 지나가고 분진이 있었다, 그 정도로 알았는데 사실은 훨씬 더 심했다는 것을 장로님들이 보시고 오셨습니다. 3층, 4층도 거의 못 쓰게 돼버렸더라, 저 정도였으니까. 거기다 교회들이 전소된 교회들이 상당히 있었는데, 종탑도 저렇게 되고 교회가 전소되고 또 사택이 완전히 전소된 케이스도 있었고, 그러니까 아주 참담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전국 교회에 무슨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떻게 듣고 순종해야 하겠습니까? 내일부터 생명사역 컨퍼런스가 그동안 기도하고 준비한 대로 시작이 되는데, 생명사역은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유심히 보셨으면 제 넥타이 색깔, 그 다음에 아까 경배와 찬양을 인도하신 목사님, 또 사회하신 목사님의 넥타이 색깔을 보셨겠지만 초록이에요. 전부 다 초록색. 생명의 상징이 초록 아닙니까? 초록색인데, 이것도 오늘 집사님께서 다 교육자들이 똑같이 메고 하실 수 있도록 자신의 그 회사, 공장에서 만드신 것을 제공해 주셨는데, 생명사를 할 겁니다. 근데 이 일을 놓고 성도들이 엄청 나누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동안에도 이번에 선교사님들이 33분 오시기 때문에 한 분당 항공료 100만 원씩 드리니까 그것도 우리 목회자들 자녀들 장학금, 그리고 여기 오시는 분들 우리 교회에서도 사실은 10만 원 받아가지고는 그거 감당 못 하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다 대드리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생명사역 컨퍼런스를 하는데, 이 일을 위해서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헌신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나누는 겁니다. 나누는 것. 우리가 속초 산불의 이재민들에게도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어야 되고, 생명사역을 통해서도 나누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나누어야 할 대상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주변에도 독거노인 반차 서비스, 소년 소녀 가장, 장학금 다 그냥 학교마다 거의 주변에 다 하고 있죠. 제가 구청장님하고 동장님을 만나면 청장님, 동장님 뭘 도와드릴까요? 라고 하면 이제 그분들이 그래, 이제 그만하세요. 동신교회 그만하면 됐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엄청 많이 하시는데 이제 그만하십시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구나. 깜짝 놀랄 만한 이웃의 소식을 들으니까요. 물질만이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이 젊은이들이 주변에서 그냥 굉장히 좋은 대학 다니고 나중에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젊은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니까, 그러니까 소방대원이 연락받고 가면 벌써 이미 끝나버린,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보면서 나눔이라는 게 뭘까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구제헌금을 촉구하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고린도 교회는 지금 그리스의 남쪽에 있고, 또 이 구제헌금을 받아야 할 교회는 예루살렘이니까 이스라엘, 유대 지역 거기에 있는데, 국제적으로 구제를 하라는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제가 연구를 하는 동안에 시선이 계속 머물러 있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것이 은혜였습니다. 은혜. 오늘 설교 제목 자체가 그렇지만 나눔 은혜, 나눔 은혜라는 것, 설교 제목 한번 띄워보세요. 나눔 은혜, 나눔 은혜. 주어에 나오는 거 조금씩 바뀌죠. 제가 주어에 목요일을 내놓고
그 다음 또 계속 연구하는 동안에 더 적절한 제목으로 내기 때문에 나누면 애태한데, 도대체 이게 은혜가 흘러가면서 큰 강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일까? 이 구제와 관련해서 그겁니다. 이 바울 사도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구제 헌금을 건면할 때 어느 교회를 모델로 들고 있는데 1절에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마게도냐 교회는 지금 그리스의 중부에서 북부로 올라가는 그 지역이에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교회들인데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들인데 그 교회들이 저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국제적인 구제가 되겠죠.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교회들, 기근 때문에 가난한 교회들을 위해서 헌금을 했는데 그게 모델이란 말이에요. 모델. 근데 고린도 교회 보고 이 마게도냐 교회를 모델로 삼아라, 벤치마킹을 해라 이런 뜻인데, 근데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헌금을 할 만한 형편이 아닙니다. 2절에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환난이 나오고 시련이 나오죠. 단어를 유심히 보세요. 환난이라는 것은 고통입니다. 고통. 질병도 환난일 수 있죠. 가난도 환난일 수 있죠. 박해도 환난일 수 있죠. 근데 이 고통이 임하면 금방 시련이 와요. 시련이라는 것은 테스팅이라는 겁니다. 테스트가 와요. 고통에 부딪히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왜 이런 일이 내게, 내 가정에, 내 기업체에 일어나게 하십니까? 하는 질문이 터져나오면서 바로 시험을 받는다고 하죠. 어떤 사람들은 고통 중에 시험을 받아서 하나님을 버리기도 해요. 고통을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무신론으로 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통에 테스트의 요소가 들어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환난, 시련, 그것입니다. 이 환난에 시련의 요소가 들어있는데 이게 많았다. 환난에 많은 시련, 아주 심한 환난에 심한 시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당연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신세 타령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어디 있어 하고 하나님을 버리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놀라운 사실은 넘치는 기쁨이 임했다는 거예요. 넘치는 기쁨. 이게 역설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환난의 많은 시련 중에 넘치는 기쁨이라는 이런 역설,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뿐만 아니고 그들의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가난이 극심하면 핑계가 생기죠. 나도 먹고 살기 힘드는데 헌금은 무슨 헌금이야? 그것도 해외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헌금을 해? 말도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핑계로 도망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극심한 가난, 그것이 풍성한 연보를 그것도 넘치도록 하게 했다. 이게 은혜라는 말이에요. 은혜.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싶죠. 가난이 극심한데 어떻게 헌금을 넘치도록 합니까? 과부가 2렙돈을 바쳤다는데 그 2렙돈이라는 것이 요즘식으로 따지면 몇천 원이죠. 몇천 원. 로마인들의 하루 한 번 들어가는 목욕탕 들어가는 돈인데 2렙돈이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과부가 그날 들고 있는 돈으로서 그날 먹고 살아야 되는 전부였다고. 생활비 전부. 그날의 생활비 전부. 들고 있는 게 그게 전부니까. 근데 그걸 다 바친 거예요. 근데 그거는 넘치는 연보죠. 넘치는 연보. 마게도냐 교회는 과부처럼은 바치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넘치는 헌금을 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바쳤다. 이게 도무지 형편이 안 되는데 그렇게 했으니까 역설적 은혜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역설적인 은혜로 헌금을 드렸는데 그 헌금할 때의 그들의 태도가 어땠느냐. 이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태도라는 것은 마음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오는 겁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고 표정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는 것을 태도라고 합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헌금을 할 때 태도가 어떠했느냐, 거기 보면 3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했다. 힘대로와 힘에 지나도록, 여기 있죠. 힘대로, 헬라 원문을 제가 보니까 카타 듀나민이라고 했는데, 듀나민, 다이너마이트가 거기서 나온 단어인데, 듀나민, 카타 듀나민, 능력에 따라, 능력에 따라. 사실 능력에 따라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수입이 얼마라면 그 능력에 따라 저 정도는 해야지라고 하는 그만큼 하기도 쉽지 않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만큼 저 정도 수입이면 저 정도는 해야지 하는 그런 그게 능력에 따라 하는 것인데,
능력에 따라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아예 안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능력에 지나치게 했다. 파라디나민, 능력을 뛰어넘었다. 자기들의 실력을 뛰어넘었다. 재정적인 실력을 뛰어넘었다. 그렇게 헌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희생 아닙니까? 희생.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신데 만물 중에 하나님 거 아닌 거 어디 있겠어요? 전부 하나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우리가 일부를 드리는데 그 드림의 희생이 있을 경우, 드림의 희생의 요소가 있을 경우에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받으시는 거예요. 희생이 있는 드림이었다. 대개 드린다고 할 때는 인색하지 않습니까? 인색한 사람은 카타두나민, 힘에 따라서 드리는 사람이 아니죠. 힘에 따라서만큼도 안 드리는 사람이죠. 그보다 적게 드리는 사람이죠. 그런데 파라디나민, 힘을 뛰어넘어서, 실력을 뛰어넘어서 드리는 사람은 인색하게 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인색하고는 관계없도록 넉넉하게 후하게 넘치도록 드리는 사람인데, 그런 귀한 헌금을 마게도냐 교회들이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자기 교회를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교회 주변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해외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했다. 참 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그 태도를 조금 더 보시면, 그 밑에 보시면 자원하여라고 했죠. 자원. 이 자원이라는 말이 자발적으로 흘러나온다는 뜻이거든요. 자발적으로. 영어를 보세요. spontaneity. 자발적으로 흘러나온다. 자발적으로.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억지로 하는 것에 대한 대비되는 말이죠. 억지가 아니라 자원이다. 자발적으로,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흘러나왔다. 자발적으로 흘러나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이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나와서 하는 것을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지금 설교를 듣고 계시는데 이 예배당에 베델홀이든 사무엘홀이든 다니엘홀이든 저쪽에 생명홀이든 또 로비든 어느 구석에 계셔도 제 눈에는 안 들어올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포인트를 맞추시고 보시거든요. 마음이 어디로 가 있냐는 거예요. 설교 들을 때 그 마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설교 듣는 것도 예배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예배고 다 예배인데, 찬양하는 것도 예배고. 그런데 이 예배의 핵심이 마음에 있단 말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음에서 우러나올 때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진짜. 그래서 자원해서 드렸다. 참 귀한 태도로 헌금을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놀라운 일이 또 있어요. 4절에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자, 이 은혜가 결국은 성도 섬기는 일인데,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겠나 싶어요. 헌금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이런 헌금. 우리도 하게 해주세요. 우리도 거기 속초 재난지역, 화재난 지역에 우리 교회도 도울 수 있도록 동참하게 해주세요. 참 이게 참 대단한 일이죠. 며칠 전에 교회 자립개발원 사례 발표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제가 대구, 경북 지역 전체를 맡아 있기 때문에 18개 노회의 대표들이 와서 그 발표를 들었는데, 그때에 그 발표 끝나고 나서 식사하는 중에 주변에 대형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지난번에 산불 났는데 동신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현장 가서 보시고 그 다음에 결정해서 하죠. 그랬더니 그래요? 언제든지 막 전국에 재난이 엄청 일어나는데, 작년의 경우도 그랬고 재작년도 그렇고 뭐 그 지진도 일어나고 홍수도 있고 그 교회들이 피해를 보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대구 지역에도 좀 이런 단체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요. 동신회사 하는데 우리 장로들도 같이 들어가면 안 돼요? 간청하신 거예요. 간청. 우리도 같이 하면 안 돼요? 이런. 참 제가 아주 감동을 크게 받았습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간청을 하는 거예요. 간청. 그 일에 우리도 좀 뛰어듭시다. 우리도 좀 들어갑시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아직도 이런 단체가 생기지 않아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평생토록 웬만한 직장에서 일하시다가 은퇴하신 분들 연금 받고 사시니까 그 은퇴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행정비 한 푼도 쓰지 말고 행정비 한 푼도 쓰지 말고
봉급 받지 말고 행정비 한 푼도 쓰지 말고 교회에서나 개인이 돈을 들이면 그것을 100% 구제 현장에 갖다 줄 수 있는 단체만 있다면 아마 모든 교회들이 그 단체로 다 쏟아부을 겁니다. 이 행정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 버리고 나니까 실제로 현장으로 가는 돈이 참 작아요. 안타까워요. 이 간청하는 사람들의 경우 막 뛰어들고 싶은 거예요. 뛰어들고 자기들도 뛰어들고 싶고 자기 교회도 뛰어들고 싶은데 대구 경북 지역에도 좀 그런 단체가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 때 제가 그런 아까와 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간청에서 하는 건 정말 귀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참 놀라운 일이 또 계속 기록되어 있죠. 5절에 보면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다.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줬다. 구제헌금을 냈다는 건데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 구제가 예배 차원이라는 거예요. 예배 차원. 이게 참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사실은 예배 차원. 예배를 말을 할 때 프레스큐네오 이거는 경배하는 거예요.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예배 드리는 게 프레스큐네오의 차원입니다. 엎드려 절하는 차원. 근데 라트리오 하는 건 섬기는 차원이에요. 섬기는 차원.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차원. 이게 예배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표현이죠. 그런데 구제를 하는데 예배 차원에서 했다.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물질을 드렸다. 참 귀한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심직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심직한 그런 헌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희생적으로 드리고 자발적으로 드리고 요청하면서 막 드리고 주님께 예배하는 자세로 드리고 대단한 건데 이렇게 드린 이 교회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헌금을 드렸죠. 근데 그 행위가 바로 은혜에 동참하는 거란 말이에요. 은혜. 이 단어에 제가 포인트가 맞춰졌어요. 1절에 은혜가 나와 있죠. 중간에 보세요. 은혜가 나와 있죠. 4절에도 이 은혜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6절에도 보면 중간쯤 가면 이 또 은혜가 나와 있죠. 7절에도 뒷부분에 가면 이 은혜의 풍성, 은혜가 또 나와 있죠. 8절에 9절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와 있죠. 참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이것입니다. 관찰 중에 은혜다. 대체적으로 헌금 그러면 부담을 느낀단 말이에요. 부담. 짐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여기는 은혜라고 그랬어요. 은혜가 뭡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총애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천이시고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주는 총애, 혜택, 특혜 뭐 이런 게 은혜 아니겠어요? 근데 헌금이 어떻게 은혜가 되는가? 대체적으로 헌금 내는 시간에는 피하기를 원치 않습니까? 건축을 할 때도 건축이 딱 시작되면 교회를 떠났다가 완공되고 나서 다 되고 나면 나타나는 분들이 계시다 그래요. 절대로 제가 말하지 않습니다. 말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몇 년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저 비전관이 딱 되고 나니까 나타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헌금이라는 걸 부담으로 느끼시니까 아예 그 기간에는 사라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과 지옥, 영원한 고문, 지옥의 고문에서 건져내신 게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은혜가 보통 은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나도 심지어 사망조차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하신 거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를 자격이 없는 우리가 받았는데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까요? 할 때 속초 재난지역 좀 도와라. 그 교회들이 그렇게 전소됐잖아. 영동 극동방송이 방송 기자재가 다 날아갔잖냐. 건물이 다 날아갔잖냐. 그때 좀 도와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셈이죠. 그때의 은혜라는 표현을 어떻게 쓰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 감사해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감사를 표현하는데 감사를 표현할 때 은혜가 자꾸 넘친단 말이에요. 이게 대하라는 겁니다. 물이 흐르는 원리를 생각해 보세요. 처음엔 쫄쫄쫄 흐르다가 그 다음엔 내가 된단 말이에요. 시내가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셋 강이 되고 그 다음엔 강이 되고 큰 강이 돼요.
이 재미를 보아야 신앙생활이 어떤지를 아는 거고 은혜의 감격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가족들과 이제 생명사역 컨퍼런스도 은혜 나누는 거지 않습니까? 가족들과 친척들과 친구들과 이웃들과 또 이번 같은 경우는 속초 같은데 이렇게 나누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흘러가게 하면 은혜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점점. 이 대하를 형성합니다. 대하. 근데 은혜를 받았는데 자기한테만 머물러 있게 하면 은혜가 썩을 수는 없죠. 은혜가 어떻게 썩어요? 은혜가 썩는 게 아니고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이 썩어버려요. 삶이. 고이면 썩는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이 썩어버려요. 그 불행이에요. 불행.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은혜가 흘러가게 해야 된다. 막 크든 작든 자기 형편대로 하는 거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하고 나서 저는 헌금합시다라는 말 안 합니다. 그거 안 해요. 여러분이 알아서 다 하시고 감동받으신 대로 여러분이 하시면 되는 거지. 그냥 헌금 봉투에다가 구제 이렇게만 써놓으시면 다 그쪽으로 가니까. 자, 그렇게 하는 건데 이런 은혜에 동참하면 재미를 느낀단 말이에요. 아이고 이거 봐라 점점 커지네. 자꾸 커지네. 규모가 커지네. 이런 체험을 하는 건데 이 마게도냐 교회가 그런 은혜의 흘러감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톨스토이의 소설에 나오는 내용인데 어떤 구두수선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예수님 꿈이라도 뵙고 싶어요. 한번 나타나 주세요. 그날이 꿈속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내일 너희 집을 방문할 거야. 그러니까 할아버지께서 너무 감격하셔서 음식을 정성껏 다 차려놨어요. 근데 하루 종일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아침에는 거지 소년이 왔어요. 낮에는 청소부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저녁에는 사과장수 아줌마가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만 오신 거라. 근데 음식은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 안 오시니까 거지 소년한테도 음식을 주고 청소부 할아버지한테도 음식을 대접해드리고 또 사과장수 아줌마한테도 음식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일단 음식을 차려놨으니까 대접을 해드려야 된다고. 그 드렸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주님, 제가 주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주님 오늘 중간에 방문하신다 그랬지요. 왜 안 오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3번 거하게 대접받았다. 처음에는 소년 대접했지. 그때 내가 대접받은 거야. 다음에는 할아버지 대접했지. 그때 내가 대접받았어. 다음에는 아줌마 대접했지. 그때 내가 대접받았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주님에게 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이런 사태가 터지면 교회가 앞장서서 도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주님을 대접하는 거거든요. 이게 은혜에 동참하는 거예요. 은혜. 이걸 왜 못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대체적으로 누구도 예외 없이 거의 다 자녀들 때문에 그렇죠. 자녀들 공부시켜야 되고 그다음 담당해야 되고 뭐 결혼도 시켜야 되고 결혼하고 나서도 또 없으면 또 돈을 내미니까 줘야 되고 막 이러다 손을 내미니까 돈을 내미니까 이러고 손을 내미니까 자꾸 주는데 이 주다가 보면 아이고 이거 헌금보다는 자녀한테 줘야지 그러다 보면 헌금할 거는 별로 없고 자꾸 자녀들한테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다 보면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잘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요만한 나이만큼 살아오면서 많이 관찰해 봤는데요. 돈이 많은 분들이 자녀들이 불행하더라고요. 자녀들끼리 너무 싸워. 너무 싸워서 근처에 가도 집에 찾아가지도 않아요. 인사도 안 하고. 유산 때문에 계속 다투고 있으니까. 그리고 받으면 받을수록 고마워했는데 고마워하는 건 아니고 받으면 받을수록 더 많이 받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참 안타깝지만 부모님이 빨리 돌아가시기를 고대하고 있어요. 이런 불행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불행. 여기에 빠져버리면요 은혜가 고여버려요. 은혜가 고이면 그 삶이 신앙생활이 썩는 거예요. 썩는 거. 정말 안타까워요. 물론 자녀들을 책임지고 돌봐줘야죠. 교육해야 되고 또 결혼할 때 어느 정도 도와줘야죠. 그런데 계속 거기 매여 있으면 은혜에 동참을 못 해버려요. 은혜. 평생도록 못 해.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아예 교인들이
어느 단계가 되면 자녀들과의 그런 재정 지원하는 관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돈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걸 이제 평소에 하나님 필요하다 그러면 내놓으면 좋은데 평소에 내놓으려는 게 좀 아까우니까 안 내놓고 언제 내놓냐면 죽을 때 유언하면서 내놔요. 죽을 때 자기 재산 전부를 교회로 다 바쳐버리고 와요. 그러니까 교회 교인들이 숫자가 적은데도 유지되는 게 그 천당 가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당 가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것도 안 하니까. 은혜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굉장히 귀한 일인데 이 귀한 일에 마게도냐 교회가 동참했고 이제 고린도 교회 보고 동참하라고 6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여기 고린도 교회에 바울 사도가 이걸 할 때 7절 보세요. 8절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랬죠. 이게 명령이 아니라 그랬어요. 지금 강요하는 거 아니란 말이죠. 강압하는 거 아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그랬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해라고 강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경쟁 붙이는 거 아니에요. 뭐 어느 교회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해야지 그런 경쟁이 아니고 본이에요. 본. 작년의 경우도 동신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헌금을 많이 해주셔서 전소된 교회 신축하는데 전체 액수의 3분의 1 이상을 동신교회에서 했지 않습니까? 근데 신문에 안 냈거든요. 우리의 영광을 드러낼 때는 숨겨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는 나타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뭐냐? 그래도 모델은 보여줘야 되니까 모델. 우리 교회 이름을 말할 필요 없고 목사 이름도 말할 필요 없지만 그러나 대구의 모 교회 이렇게 어느 교회 이래버리면 대구에서도 했네 이렇게 되면서 다른 사람들이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모델인데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그런 의미에서 모델이 되었다. 이 모델 본 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 위에 계시고 잠시 후에 이제 본을 보여드리겠지만 저 위에 계시고 제일 높은 본이란 말이에요. 완벽한 본. 근데 거기 가는데 사다리가 있어요. 사다리인데 부모가 자녀에게 본을 보여줘야 돼요. 구제하는 본을 보여줘야 돼요. 공부하는 본을 보여줘야 돼요. 기도하는 본을 보여줘야 돼요. 신앙생활하는 본을 보여줘야 돼요. 섬기는 본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 그 본의 사다리를 통해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부모 쪽이 이게 부모가 이 사다리 역할을 못하면 부모를 본받아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거기 발을 딱 댔을 때 이게 썩어져서 무너져 버리면 그럼 자녀들은 올라가지를 못해요. 신앙에 본이 없으면 신앙이 형성될 수도 없고 유지될 수도 없고 발전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본이라 본이 돼야 돼요. 본이 돼서 전부 자기밖에 모르고 개교회주의로 나가는데 우리 교회가 딱 앞장서서 겸손하게 본을 딱 보여버리면 이름 안 밝히고 본을 보이면 딴 사람들이 보고 따라온단 말이에요. 따라온다. 점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 본 매우 중요한데 마게도냐 교회가 그런 본을 보였으니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하라는 건데 이 고린도 교회의 경우는 바울 사도가 이미 헌금을 부탁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6장에도 나오지만은 이미 부탁해놨습니다. 이미 시작했어요. 시작을 했고 또 작정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면 6절 끝에 보면 성취하라는 거예요. 성취. 시작했으니 완성하라. 시작한 것을 끝을 내라. 작정했으면 다 드려라. 이거 아니겠어요? 건축을 하는데도 저쪽에 비전관을 지을 때도 여러분이 헌금 작정하셔서 다 내셨는 줄 믿지만 이미 건축 끝났는데 지금 작정한 거 안 내도 되지 이거 정말 큰일 날 일이에요. 아니에요. 작정하신 건 다 내셔야 돼요. 우리 교회 건축을 안 해도 선교지에 건축하는 데라도 가야 됩니다. 그게요.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니까. 시작한 것을 끝을 내라는 말이에요. 끝을 내라. 끝을 내줘도 하나님께 약속은 정말 무서운 줄 아셔야 돼요. 약속을 하셨으면 반드시 선교 헌금이든 뭐든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신앙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제대로. 시작한 대로 완성하라는 건데 그 말씀을 하실 때 거기 중요한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7절 보세요.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하라고 하면서 거기 8절에 보시면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다른 사람들이 이걸 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했다. 마게도냐가 교회들이 진정한 마음으로 했다. 진지한 마음으로 했다. 열정적으로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8절에 여러분의 진실함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증명.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증명.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놓고 다른 사람들이 그래요. 말로만 믿는다고죠. 저 말로만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게 말로만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동으로 믿는 거예요. 보여줘야 돼요. 증명해야 돼요. 증명. 말로는 잘 믿는데
마음으로는 잘 믿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안 한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건축왕 말할 때도 막 자기 복 받기 위해서 막 엄청난 걸 작정하고 나서는 아예 안 내버리는 거예요. 아예 안 내버리는데 뭐 엄청나게 작정하고 나서 만약에 10,000원도 안 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분이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그 가짜인데, 완전히 가짜인데 그런 신앙이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까? 진정성을 증명해야 된다. 증명.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것은 증명이 돼야 돼요. 증명.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희생적인 헌신을 통해서, 희생적으로 드리는 것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을 통해서, 간청하면서 드리는 것을 통해서, 주님에게 자신을 먼저 드리는 드림을 통해서, 자, 이것이 진정성 증명,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난번에 그 교회 자립 개발은 할 때, 지금 우리 교단이, 여러분 뭐 교단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 교회가 소속된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입니다. 목사님, 아이고 교단이 얼마나 많은지요? 제가 옛날에 한번 보니까 102개, 장로교 이름으로 102개. 목사님 왜 이렇게 많아요? 제가 그걸 없앨 수 있습니까? 다 그렇게 생긴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많을 필요 없거든요. 뭐 중요한 사상적으로 대체적으로 맞으면 같이 가는 게 좋은데, 어쨌든 우리 교단은 합동인데, 합동교단의 교회 숫자가 12,000개란 말이에요. 12,000개 중에서 지금 자립교회와 미자립교회, 자립은 뭐냐? 연간에 그 교회 전체 예산이 3,500만 원 이상일 때 자립교회. 교회 전체 예산이 3,500만 원이면 그 목회자 생활비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자립교회라고 수준을 잡는 거예요. 3,500만 원 미만은 미자립교회다. 근데 3,500만 원 미만이 얼마나 되냐? 12,000개 교회 중에 5,000교회가 넘는 거예요. 5,000개. 거기다가 정말 제대로 자립하는 교회를 빼놓고 보면 절반 이상이 거의 미자립교회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깜짝 놀란 것이 뭐냐? 어느 노회에서 오셔서 발표를 하시는데, 그 노회의 미자립교회 자세하게 정말 전부 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 노회 자체에서 돕는데, 목회자 생활비를 중심으로 해서 돕는데,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가 그 노회에서 그 전체에서 돕는 액수만큼 그냥 보내주는 거예요. 그냥 그걸 매칭 펀드라 그러는데 5천만 원을 도우면 5천만 원을 그냥 보내줘 버려요. 또 안동에 있는 어느 노회도 그러는데 거기도 1년에 얼마씩 그쪽으로 구제를 하고 있는데 그 한 교회가 그냥 보내줘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한 교회, 서울에 있는 한 교회, 어디서 뭐 그냥 재난만 터지면 제일 먼저 쫓아가는 교회죠.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이 감동 스토리라고. 마게도냐 교회들의 감동 스토리를 듣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도 하라는 뜻입니다. 이번에도 제가 생명사회 컨퍼런스를 위해서 그냥 호소만 했죠. 뭐 언제 강요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헌신하셨거든요. 은밀한 중에 다 헌신하세요. 내일도 보십시오. 보시면 우리 상도들이 오셔서 식사 대접이니 뭐 그냥 안내니 청소니 뭐니 기도니 막 오셔서 열심히 하시거든요. 이게 전부 감동적인 스토리예요. 감동적인 스토리. 이 감동적인 스토리가 사람을 움직이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감동적인 스토리의 주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역이 되셔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주역이 돼야 되고. 근데 이 얘기의 마지막 끝에 보시면, 말씀의 마지막 끝에 보시면 9절이 나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모델이 완벽한 모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모델을 제시를 했는데, 예수님이 부요하신 분인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 여러분과 제가 부유하게 되도록 어느 정도 부유한 겁니까? 천국 유산. 천국 유산이 얼마요? 돈으로 계산할 수 없어요. 현세의 천국에서 인생을 보장하시고 내세의 천국에서 낙원을 보장하신 이 엄청난 은혜, 용서해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시고 슬픔을 이기게 하시고 뭐 모든 삶의 구석에서 주시는 이것이 넘치는데, 이런 넘치는 부요함을 느끼도록 체험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가난해지셨다. 그래서 제가 이걸 놓고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세계 최대 최고의 갑부가 누군가 조사를 들어가 보니까 4위가 있더라고요. 4위. 세계 네 번째로 부자가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 아시죠? 3위는 누구라고 이름을 대면 여러분이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루이비통,
루이비통은 아실 것 같아요. 루이비통의 대표예요. 루이비통. 거기까지만 합시다. 루이비통. 그 사람이 3위더라. 얼마다. 그거 기억할 필요 없고. 그리고 2위가 있는데 2위는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 지난번에 1등이더니 이번에 2등이더라고요. 2위인데 1위를 봤어요. 1위가 누구냐 그랬더니 제프 베조스라는 사람인데, 제프 베조스. 이 제프 베조스라는 사람, 저는 딱 보면 저 사람 나이가 몇이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몇이야? 근데 저렇게 대단하나? 이렇게 제가 살펴보니까 1964년생이더라고요. 여러분보다 많아요, 적어요? 64년생인데 프린스턴 졸업을 하고 몇 년 직장생활을 하다가 94년에, 그러니까 만 30세에 아마존을 창업한 거예요. 아마존을 94년 30세에 창업을 했는데, 30세 98년 창업하고 4년 만에 세계 400대 갑부로 들어갔어요. 여기 몇 사람만 놀라고 계시네. 창업 4년 만에 400대. 근데 2019년 금년도에는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됐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안 될 거니까 그냥 들어주시는 겁니까? 제가 얼마냐 물어봤더니, 알아봤더니 1,700억 불이요. 하나로는 197조 원이요. 우리나라 예산의 42% 정도. 전체 예산에. 아직도 와 하는 게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전달하면 교인들이 실감이 날까 싶어서 고민을 하는데, 여러분 용돈 있죠? 용돈을 하루에 10억 원씩 주면 어떻게 하실까요? 10억 원씩. 이제 와가 나오네. 하루에 10억 원씩, 10억 원씩 1년이면 얼마요? 3,650억. 1년에 3,650억 용돈이란 뭐 할래요? 10년이면 3조 얼마죠? 100년이면 30조 얼마죠? 30조 얼마 해도 197조 가려면 너무너무 많이 남았어. 500년 동안. 그 이상이나 하루에 10억씩 써도 남는 거예요. 이제 좀 감이 옵니까? 감이 안 오면 이만합시다. 자, 이 최고의 갑부란 말이에요. 최고의 갑부. 제가 도대체 한국을 팔면 얼마 되느냐? 전 세계 지구촌을 팔면 얼마나 되느냐? 우주를 팔면 얼마나 되느냐? 계산을 시작했는데 아무리 계산하려고 해도 없어, 계산이. 예수님은 얼마나 부자입니까?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라고요. 운행하신 분이라고요. 우주 전체가 예수님의 것이요. 하루에 말이요, 1조 원씩 용돈을 써도, 죽을 때까지가 아니고 영원히 써도 모자랄 정도, 남을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갑부라고. 근데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가난해지셨다고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잖아요. 하나님이 신대 사람이 되셨죠. 종이 되셨죠. 죄수가 되셨죠. 제일 비참한, 참담한, 참혹한 십자형 죄수가 되셨죠. 태어나실 때, 탄생하실 때 말밥통에 탄생하셨고, 사시는 동안에 여인들이 지원받아서 사역을 하셨고, 목수일을 하시다가 여인들이 지원받아서 사역을 하셨고, 돌아가시고 난 후에도 빌린 무덤에 매장되셨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천국의 유산을 주시려고, 이분을 우리가 따르는 사람이라. 이분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빚진 자가 되었으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우리가 남들에게 나눔 은혜에 동참하면 하나님이 또 갚아주시거든요. 이게 자꾸 점점 커진단 말이에요. 고린도전후서 9장 8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렇게 나눌 때 또 이렇게 넘치게 하시니까 참 놀라운 은혜의 확장이 아닐 수 없죠. 쫄쫄 흐르던 물이 대하가 되는 거예요. 대하. 저 말씀을 듣고, 아이고 목사님, 제가 많은 헌금했는데 몇 달 지나면 10억을 주셔야죠. 왜 안 주세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잘 보세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한 일을,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영육간에 채우신다. 이런 은혜이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여러분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나눔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여러분이 기뻐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지경이 넓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했어요. 시카고 대학교하고 노스웨스턴 대학교 심리학자 두 사람이 실험을 했는데 학생 96명에게 뭐 많은 돈은 아니에요. 매일 5불씩을 주면서 5일 딱 닷새 동안에 5불씩 주면서 마음대로 쓰라 그랬어요. 그리고 결과를 보고하라. 그랬더니 불행한 사람들도 있고 행복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불행한 사람은 누구냐면 5불씩 받아서 이거 좋네 하고 햄버거 사 먹는 사람들. 자기만을 위해서 쓴 사람들은 굉장히 불행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5불이지만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운 사람, 그 사람은 기쁨이 넘치더라. 기쁨이 넘치더라는 보고를 한 겁니다. 이 심리학자들의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결과입니다. 우리가 남들을 도와주고 남들에게 은혜가 흘러가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우리 자신이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의 대화라는 겁니다. 나눔 은혜의 대화. 이제 듣기만 하지 마시고 이제 실천하세요. 은혜는 흘려보낼수록 넘칩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신 대로 동참하시면 되고, 그냥 원하시는 대로 저도 동참할래요 하시고 들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여러분이 써놓으신 대로 다 보내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이 더욱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